내 갈급함 어느 거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한평생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영광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시간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찬양의 음악처럼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한 힘을 더해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목마른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으로 온전히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또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우리 신동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종료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질그릇,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여질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민재단과 가정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총여전도 회원님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과 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민재단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새 힘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장님들도 축복해 주셔서 아름과 홀같이 충성된 장님들 되게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민재단 각 기관과 성도님들 가정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과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두고 오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고 저를 마음이 비우고 모든 그릇으로 참된 그릇으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시간대에 참석하시고 또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선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총여전대 회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회원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온 마음을 함께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힘을 합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먼저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형통하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총 여전도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멀리서 오신 우리 박기영 목사님 잘 사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않았습니다. 부천이니까요. 한 30분, 40분 뭐 이 정도 걸렸는데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굳이 설교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체 회원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며 살겠다는데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네요. 우리 성가대 또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 희끗 하신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원래 음악 사역했던 사람인데 성가대 그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뭐 음악적으로 수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들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안에 전통 교회들이 새로운 세대와 또 어른 세대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성민교회 와서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또 오늘 권사님들이 섬겨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밥 먹고 성장한 사람인데 오늘 권사님들의 그 손길에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고 그렇지 교회는 저런 어른들이 있어야 건강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설교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돈과 힘과 성공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산더미 같은 공부에 갈 길 바쁜 우리 청소년들,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발길 멈춘 우리 청년 세대들, 삶의 무거운 짐에 주저앉을 것 같은 우리네 부모님들,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사랑해야 하고 열심히 예배했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니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소망이고 사랑이 믿음입니다. 사랑 하나면 세상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핸드폰이 잘 쓰이고 기능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면 핸드폰에게 영광이 아니라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영광일 겁니다. 만든 의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더 분명해질 겁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유는 화려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대로 날고 헤엄치고 열매 맺고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하고 무너진 삶이어도 화려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했듯이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뜨거운 것이 좋을까요? 차가운 것이 좋을까요? 확실한 것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모두를 긍정했습니다. 차가운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 머리는 뜨거워할까요? 차가워야 할까요? 네, 차가워야 합니다. 가슴은 어떻습니까?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요. 거꾸로 가슴은 차갑고 머리가 뜨거우면 골치 아파집니다. 교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가슴도 차가울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머리까지 뜨거울 확률 또한 높지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성경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이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첫 부분에 이런 고백을 자주 했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장로님들 그런 기억이 없는데 요새 사람들은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옛날에는 야, 말만에 내가 별까지도 따다 줄게. 그런 뻥을 쳤지만 그때 실제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그런 거거든요. 결혼하고 났더니 뭐 그런 거 있어. 쓰레기 하나 안 버려다 주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머리가 차가운 바울, 가슴이 뜨거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 고백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혹시 식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종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든지 가져다 줄게. 찾기만 해. 내가 어디서든지 찾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러운 단어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종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것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려 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랑은 복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 오히려 해로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필요를 구하는데 급급하다.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또 그런 삶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고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올려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진정 믿음을 소유한 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단순하지요. 종 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오히려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면 자유한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역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함을 얻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 자유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죠. 아들이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은 잠자리채 하나를 들고 신이 나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길을 걷다 보니 움푹 파인 웅덩이 속에 개구리 몇 마리가 모여 있었지요.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면 뜨거운 여름 햇볕에 웅덩이의 물이 말라 개구리들이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개구리들 저렇게 있으면 다 말라 죽어 하니까 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죽어요? 물속에서 잘 놀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는 깊은 웅덩이고 뜨거운 햇볕으로 고인 물이 다 마르게 되면 개구리들이 웅덩이 위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저들은 저기서 다 말라 죽게 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럼 쟤들 빨리 구해줘야 돼요. 빨리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웅덩이 밖으로 꺼내주기 위함이었죠. 그러자 개구리들이 죽겠다고 도망칩니다. 잡히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몇 마리는 잡아서 건져주고 몇 마리는 끝까지 도망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구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죽겠다고 도망쳤을까요?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죠. 잡히면 살고 안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잡힌 개구리는 아마도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았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도망친 개구리, 휴, 한바트면 죽을 뻔했네. 안도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러워 도망가기 바쁘지요. 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가진 거 다 잃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주랭랑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거꾸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 자유하면 죄의 종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웠죠. 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냉철한 머리로 자신이 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자유를 얻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미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죠. 이사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나를 받아야 하죠. 손 없는 나를 받아야 이사도 갑니다. 결혼 마음대로 못 합니다. 궁합을 봐야죠. 궁합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결혼 날짜도 받아야 결혼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도 당신은 올해는 동쪽으로만 가야 형통합니다. 서쪽으로 가야 할 일인데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우상, 거짓 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여 벌벌 떨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든 이사해, 언제든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아,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자유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유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그분이 바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의 묶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로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반려견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들을 키우시는데 가능한 한 목줄을 매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강아지의 목에 줄을 맵니다. 이유는 개가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개 주인이 개를 마냥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요새 개줄 자동 쭉 달려가면 쭉 나가고, 딱 잡으면 이제 그만이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개 주인이 개를 쫓아다닐 수 없는 거죠. 개는 주인이 개를 따라다녀야 하는 거지 주인이 개를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자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자들이 가는 대로 뒤에서 따라다닙니다.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손자, 손주를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도록. 그러면서 뒤에 다니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묶여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합니까? 관계 때문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아직도 쩔쩔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자유함을 얻은데도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새끼 때부터 발에다가 끈을 묶고 기둥에 매놓는데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조금 움직이다가 이게 안 되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커가지고 엄청난 어른 코끼리가 되었으면 기둥 전도는 그냥 한 번에 뽑을 수 있는데도
줄을 딱 묶어 놓으면 그 이상에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왜?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다, 자유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유롭게 헌신하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얼마 되지 않는 돈 잡고 쩔쩔매지 마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달라고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를 안 하면서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 말고도 잘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사도 바울은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고백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된 인생이었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도 강도 바다도 매맞는 것도 도둑 맞는 것도 추위도 더위도 그 발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예 내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머뭇거릴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상 속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렇게 힘드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만 다하면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도에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다 이뤄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힘들고 벅찬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섬기는 일, 사랑이 주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의식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어느 때 느껴지십니까? 행복과 가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가치가 행복이고 행복이 가치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느껴져야 행복해요. 내가 무엇을 섬겼을 때, 오늘 우리 권사님들 섬겨서 제가 식사 맛있게 했는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 행복하죠. 맞죠? 왜? 내 섬김이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먹고도 별로 그랬습니다. 별로 나 갈치 안 좋아해요. 막 이랬어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권사님들? 예, 수고하고 애썼는지 행복하겠냐고. 아니 진짜 맛있었어요, 갈치. 진짜 저 갈치조림 좋아해요. 갈치가 싱싱해가지고 막 달아요, 살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치를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기 돈 많아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돈 잘못 써가지고 자기 망쳐요. 내가 존재 가치, 내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존재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을 때,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이런 말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누굴 통해 말씀하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권사님들 너무 땡큐. 우리 청년들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긴 거 너무 땡큐, 감사해. 이 말 들을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행복을 느껴요. 오늘 수고했어, 오늘 10,000원이야, 오늘 수고했어. 돈으로 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빠요. 돈은 좋은데 기분은 나빠. 이게 약간의 모순인가? 돈은 좋은데 기분은 나빠. 왜? 내가 그것으로 취급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돈이 너무 좋아요. 누가 돈 많이 주면 좀 좋을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합니다. 돈은 그저 우리를 부자 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잘 사는 인생이 되게는 하지 못해요. 잘 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돈 많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신발과 옷을 입으면 자신이 명품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속은 더러우면서도 겉만 번지르하면 자신이 존재 가치가 높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요새 유명한 그 명품 입으려고 싱글들이 다는 아니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줄 편의점에서 밤낮 알바를 해서 그걸 삽니다. 그걸 가져야 자기 존재 가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그거 명품 어떻게 샀어? 야, 멋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거 살라고 밤잠을 안 자고 알바를 한대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땅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녀들이 저런 식으로 살려면 뭐하러 결혼해? 그래서 지금 결혼을 지금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면 우리는 말고 보통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신발을
신어야 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그것 신으면 그 아이의 존재가 올라갑니까? 좋은 신발이 필요 없다는 건 안 해요. 비싸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셔서 닳고 버려지고 다른 걸 사야 하는데 그렇게 100만 원이 넘는 신발 필요합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월계관을 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 신은 운동화가 그 당시 1억 원이었대요. 시간을 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황영조 선수 한 사람을 위해서 개발된 운동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황영조 선수가 1등을 했기 때문이죠. 1억 원 드릴만 했습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노력과 돈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죠. 단지 비싼 것 입고 들고 신었다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잘 산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소유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존재 가치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마이크지만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설교자의 소리를 잘 받아서 청중에게 그 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고장나 몇 번 고쳐보지만 그래도 쓸모없으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립니다. 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일 뿐인 거죠. 존재 가치는 목적에서 옵니다. 목적을 떠나서는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대중교통 이용해, 자가용을 이용해, 둘 중에 하나, 어떤 자가용을 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정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한 이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존재 목적은 존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이크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서 비롯됐죠. 시계의 목적, 시계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 내가 나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산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유명한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벌 좋고 가정도 좋았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다 갖추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진실로 잘 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쿨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져서 막 열정을 가지고 열을 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골치 아파져요. 머리는 차가워져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죠. 그 대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살아가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방법이면 안 되겠죠. 내 방법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일관성이 없거든요.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잘 표현되는데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없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든지. 우리가 잘 보잖아요. 신앙이 뜨거울 때는 교회 가면 항상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봉사의 일을 합니다. 시험에 들면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잠수 딱 타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머리가 뜨거워져 주님을 사랑한다고 흥분했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죠. 시간과 재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후에 그는 쿨한 머리와 뜨거운 사랑을 소유한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분의 종 되기를 소원합시다. 자신의 소명으로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했는지. 그래서 존재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배워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여야 하겠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상대하십니다. 성도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야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종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 내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돈 조금 모자르면 우리는 거기에 매일 거니까, 조금 시련이 오면 우리는 곧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칠 거니까. 그런데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면 시련이 닥쳐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하겠죠. 차가운 머리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것이 정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자꾸 뒤바뀌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식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되겠죠. 어떻게 안 식어질까? 어떻게 하면 안 식어질까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종으로 살아가시면 계속 뜨거움은 살아있어요.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제가 할 겁니다.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바로바로 실천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은 네가 하면 좋지 않을까?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섬기면 좋겠지.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우리의 희생에 반드시 보상하는 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야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의 맛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수는 있을까? 좀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주님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여 하루하루 믿음을 살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되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주의 종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으로 믿음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 천국을 경험하여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어머니로 나아갈 때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6장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박기영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총여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한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전대회 회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